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 유혹은 누가 하냐? 마귀가 하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유혹은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보통 일들이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믿을 곳이 없습니다.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기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을 시험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시험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그의 삶에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치르시는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르는 시험에 단번에 통과를 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이 엄청난 시험을 딱 통과하고 난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창세기 22장을 딱 뛰어넘으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당하는 시련이나 고난이나 역경은 싹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광야로 갔다. 다시 말해, 은혜가 풍성할 때에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 납득이 잘 되지 않죠? 방탕한 삶을 살 때에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풍성할 때에 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어디로 갔습니까? 이 광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광야는 불모지의 땅입니다. 성지순례 때 그냥 광야로 가보았는데 여러분, 풀 한 폭이 없는 곳이었고, 돌이 있었단 말이에요. 막 돌이 이렇게 막 발로 디딜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많이 뾰족뾰족한 돌이 많이 나 있다.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시련이 있고 역경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에서 시험에서 받지 않고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우리는 시험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정말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당면한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 오늘 우리 주님은 당신이 직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그 대책과 그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그 어떤 시험이라도 넉넉히 이기고 통과할 수 있을 저는 확신합니다. 시험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귀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보면은 헬라 원어로 페이라인제라는 귀한 뜻인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테스트라는 귀한 뜻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유혹과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갖다 줍니다. 역경을 갖다 줍니다.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영육을 이렇게 파탄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의 최악의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선의 삶, 최상의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갖다 주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여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당면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얻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뭐냐면 이 재물의 유혹입니다.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에 있습니다. 돈이 영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 돈이 영까지 파괴를 한다는 것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돈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다스리면 이 돈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만 돈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를 원하느냐? 돈을 맡겨보라는 것이죠. 돈을 맡겨보면 그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인지, 돈을 맡겨보면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돈을 맡겨보면 그 사람이 성품과 모든 걸 다 알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즉 40일 동안의 금식하여서 너무 추리고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뭐만 생각납니까? 먹을 것만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떻게 돌이 떡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이 떡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돌이 떡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지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떡을 만드는 방법이 그렇게 쉽다는 것이죠. 천지 돌인데 그걸 갖다 떡을 만들어가기에 그렇게 쉽다는 것이죠.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탄은 오늘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혹하여 시련에 빠지고 이 우리를 경제를 파탄시킨 데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낸 유혹으로서 우리의 경제를 파괴시킵니다. 돌로 떡을 받는 것은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돈을 어떻게 벌라고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전하지 말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돈을 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으로부터 뭐 투자를 하면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인데 1 더하기 1은 뭐냐면 100이 되고 1000이 된다고 이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2는 100이 된다 1000이 된다 얼마나 유혹합니까? 비트코인, 주식, 이 복권. 여러분 몇천 원 주고 가서 거기는 그걸 사가지고 이게 몇십억이 들어온다 하기를 얼마나 사람들을 황당하게 하십니까? 이 복권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5천만 명 중에서 이 복권에 이 목을 메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한 1000만 명이 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쉽게 말이야 돈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 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단호하게 이것을 우리는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돈에 빠져 있습니까? 돈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녀가 서울대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봤다. 의사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그러면 키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3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무슨 키? 좋은 자동차 키, 자동차를 하나 사줄 수 있어요. 하나는 아파트 키, 하나는 어떤 키? 병원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의 키.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런 딸을 가지고 그런 딸의 아버지가 이 의사에게 시집을 보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얼마나 행복해야 됩니까? 의사들 행복할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얘기는 참으로 놀라운 통계가 나왔는데 의사의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의사의 행복 지수가 평균 사람들의 행복 지수보다도 2.4가 적은 64.1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아파트 3개를 가지고 이렇게 질 보내다는 이 의사의 그 사람이 행복해야 되잖아.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 진정한 행복은 어떻습니까? 돈이 내 위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행복이라고요? 내가 돈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난하게 살아가는 멕시코의 이 어부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나가더니 말이야 순식간에 1시간 동안 됐는데 그 이런 물고기를 20마리를 잡아서 왔어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정말 그 금융가가 MBA의 금융가가 일떡 보는 아니 1시간도 안 됐는데 이런 물고기를 20마리 잡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오느냐고 물고기 더 잡아오지. 8시간만 일하면 160마리를 잡게 되고 그거 되면 조그마한 이제 좀 몇 달 되면 작은 배를 하나 사야 되고 이 배가 또 하나 더 사면 2개, 3개, 5개가 되고 그러면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이 억만장자가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의부가 그럽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출발해서 억만장자가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라고 금융가 계산해보게 한 30년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어부가 말합니다. 내가 왜 그래 살아야 되느냐고. 어? 왜 30년 동안에 이걸 갖다 왜 내가 낭비해야 되냐고. 내가 지금 행복한데. 어? 내가 지금 행복한데. 이상 어떤 사람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는 거예요. 그 돈이 행복이 그것이 다가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것은 이 진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돈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이 돈에 있지 않고 내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돼야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에는 명예의 유혹입니다. 이 명예의 유혹은 물질의 유혹보다도 더 어려운 이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면은 이 내면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바깥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바깥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강합니까? 자존심이 없습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를 받아. 응? 그리고 열등감이 많아. 왜 그럴까요? 그의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을 기준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가 그 25평 들어갔는데 이 사람의 기준으로 하니까 45평 산 데 가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또 갈등. 응? 내가 예를 들어서 나보다도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고 말이야,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은 삼척을 하고 산답니다. 강원도에 있는 삼척이 말고, 첫째, 아는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살아.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척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세울 것도 없는데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윗선이가 다 그 마차가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와 반대로 이 자존감이 강한 자존감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아. 왜 sab니까? 너 그래 말해. 나는 그렇지 않아.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그냥 이 말하면 되지 뭐. 나는 만족해. 나는 자족해.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 자존감이, 여러분에게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믿습니까? 인정합니까? 나는 따릅시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다. 하늘 시민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사망을 이긴 자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를 당해냅니까?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자존감을 가지면은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걸 말합니다. 응? 아니, 나는 행복해. 아, 일자리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 오히려 고생은 오히려 내 사장이 더 많이 한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는 직장의 사장이 여러분보다 더 힘든 거 알고 있습니까? 더 힘들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자존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거 가진 게 없으니까 걱정할 게 없어.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이, 내가 말이야 살 집이 있고 먹을 것이 밥이 있고, 아이, 그러면 내가 감사하지. 이 어려운 시대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분명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윤섭 상장하면서 아이, 내만 어려움을 당해.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러면 또 아이, 정 어렵고 힘들면 이거만 정리하고 내가 직장생활 하지 뭐. 상장 맞습니다. 아이, 그 정도는 우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자존감을 회복하겠다. 여러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소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책임 돌리지 마라 말이야. 원수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내가 소중한 존재인 줄 알아야 이 능력이 우리 속에 나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정말로 이런 이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냐 하면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떻게 갑니까?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것은 이제는 말씀으로 이렇게 뛰어내려야 된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말에 성전에 뛰어내리면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왜 이 말씀이 시편 93에 있지 않냐? 말씀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물리쳤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이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우리를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우리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선행, 내가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하라는 것이죠. 너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너가 얼마나 참 수고한지 알게 하라는 것이죠. 보여주라는 것이죠. 신앙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타내는 데에 내가 드러낸 데는 막 키를 쓰고 쫓아다니면서 나타내는 사람들은 이 유혹에 빠진 사람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유혹을 받지 않고 물리칩니다. 내 선행을 드러내고 내 업적을 드러내고 내가 이만한 걸 했다고 말이야. 내가 이 교회를 지었는데 어떤 일을 했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 유혹입니다.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내 마음속에 밀려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나를 유혹하지 말라. 이 명령하면 떠나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능력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말미암아 이 능력을, 우리가 빼앗겼던 능력을 예수님이 찾아줬어요. 이 뭐냐면 아담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는. 타라가 범죄한 이 능력이 마귀에게 가버렸습니다. 마귀에게 간 능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대신 찾아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내 마음에 안정이 된다는 것이죠. 쉽습니다. 그 유혹 물리치기. 세 번째, 신앙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맞았어 이런 유혹을 하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어떻게 그걸 믿어? 또 유혹합니까?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니 대충 하지. 네가 어떻게 11절 어떻게 하는 게 들을 수가 있어? 그 아까운데. 유혹합니다. 뭐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말이야 코로나로 해가지고 복잡한데 왜 예배들을 왜 나가? 유튜브로 그냥 보면 되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헌금할 일도 없고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그걸 들으면 되지. 유혹합니다. 깨뜨려야 됩니다. 어떻게 깨뜨릴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 가장 강력한 신앙의 유혹을 사탄에 물러가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시험을 통과한 자입니까? 아니면 시험 중에 있는 자입니까? 시험 중에 있는 자들은 어떤 생각입니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모델을 쫓아 우리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정말 이 모든 이 시험과 유혹을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겨나가는데 물질의 유혹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단호하게 정말로 이 물리치는데 창세기 14장 22절 23절 보니까 이렇게 우리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과 함께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 않다. 어떻게 하면 롯이 이렇게 말이야 거기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소돔성이 쳐들어와서 거기에 붙잡혀 갔어요. 그들 밤중에 그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걸 다 찾아왔는 거예요. 적을 물리치고. 그러면 그 모든 재산이 다 그 아브라함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때는 쉽게 말하면은 로또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네가 로또 복권에 당첨된 이거 다 네가 가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야. 아니다. 실 하나도 한 푼도 내가 거기서 받지 않겠다는 것이. 이게 뭐냐? 네가 쉽게 돈을 버렸다는 이 소리를 듣기 싫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내가 돈을 버리겠다는 것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멜기세덱에게 찾아와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왜 11조를 드려야 되냐? 11조를 드리면은 여러분 재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내가 가지도 재물을 지배하고 가지지 못하더라도 재물을 지배하는 거예요. 재물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 어려운 이 명예의 유혹도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조카로과의 갈등을 어떻게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유혹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합격! 이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통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들어가서 제물로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을 가지고 배를 가르고 갈라서 불을 태워서 드리는 그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부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점검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합격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안다,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시험에 통과하여 시험에 통과한 이후에 주어진 여호와의 일에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께서 제시했던 귀한 방법대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